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완성된 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랑과 예물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제사장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나 저희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감춰주시고 흰 옷으로 입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며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여기서 함께 참으로 이제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이제 중동의 한 열사의 땅에서 시베리아에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또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 속에도 당신의 나라를 나타내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온전한 것들로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당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이제 머리 숙여 다시 하나로 한마음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진 이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되며 그 능력이 회복의 역사가 되게 하며 그 역사가 만족의 역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함께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을 참으로 이제 감사해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이러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참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을 마음껏 발휘하며 이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만 참으로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되어서 허물과 실수를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허물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싸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나타남이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직장과 온 세상 딴끝까지 이르러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터키 선교사 이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터키 선교사가 설교하는 날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터키어로 인사를 해야 되겠죠? 혹시 터키어 인사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작년에 오셨잖아요. 열심히 배웠잖아요. 멜하바 기억나시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멜하바라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멜하바.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은 시절에 저는 한국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맡은 분이 맥켄지라는 선교사였는데 그는 32살에 한국 최초로 세워진 솔레교회를 돕기 위해 캐나다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한국의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는 죽어 솔레교회 근처에 묻혔습니다. 그는 죽는 그 순간에 병상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먼 이국 땅에서 죽어 낯선 이방 땅에 묻혔습니다. 저는 맥켄지 선교사의 너무나 짧은 생애를 보면서 또한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보면서 저도 저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켄지 선교사의 이러한 삶을 본받아 저도 허물 많고 무능한 자가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도 당신처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터키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이가 34살이었는데 맥켄지 선교사도 3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33절일 겁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터키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에 새겨졌던 그 에셀나무가 저의 마음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도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진 이 에셀나무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터키 선교 보고를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 돌아갈 때 내 마음에 에셀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도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의 젊은 시절을 아는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은 저 친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이 말입니다. 저는 저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면 무기력하고 늘 회의적이고 가치관이 잘 정돈되지 못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심각한 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사람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나를 항상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출세를 해도 죽음 앞에 선 내 자신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이 문제만큼은 어찌하든 빨리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세상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3학년 시절에 읽었던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그 짧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한 줄기 강한 빛이 되어 저를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교회라고 하고 불리는 이 영생은 저를 매료했고 그 영생의 세계 속으로, 그 생명의 교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영생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삶의 모든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마저 내어놓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저를 날마다 새롭게 했고 생명력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 시절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임할 때 저는 땅끝 마을이라도 내려가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예루살렘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땅끝 마을로 내려가야지
하나님은 이런 저의 비전을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터키 선교사로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가 34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풍족한 하란 마을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기나긴 삶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가 간 곳은 그에게 있어서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땅끝은 낯선 곳입니다. 물설고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이런 땅끝에서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들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엇이든 잘했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타국에 가면 가장 먼저 무슨 고민이 시작됩니까? 내가 저 땅끝 마을로 가서 위대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째 먹고 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의 문제는 실존적 존재인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집을 짓고 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보험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땅끝으로 간 아브라함에게는 높은 담이 있는 집도 안전을 책임져주는 이웃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의 문제는 더 리얼했고 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먹는 문제와 또 안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저의 땅끝 세슬의 정인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연고 없는 터키로 출발할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직업인 교사로 살고 있는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굶겨 죽이겠습니까?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 실은 마음에 깊은 불안감이 넘쳤습니다. 혹시 먼 타국에서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불안이 밀려오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땅에서 저처럼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와 아내는 먹는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여행 가이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식당 마담이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밤늦은 시간대에 들어오는 아내를 보면서 경주를 떠나지 않았다면
저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무 리얼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팔레스틴 원주민이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의 삶을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땅끝에서 이방인으로 산 아브라함, 낯선 문화, 하나님 없는 백성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터키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를 의리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저희들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십시오. 이를 위해 꿈을 꾸고 기도하십시오. 먹을 것 단전의 문제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선교지에서의 또 한 가지 고민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당한 수많은 억울한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형제의 아버지의 고발 사건입니다. 저는 형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복사가게를 만들어 돈을 벌게 해주고 함께 교회에 출석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아버지는 저를 이슬람에서 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물질로 유혹하는 사단으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찬탈할 수 있도록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명을 받고 침투된 간첩이라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서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제가 터키에서는 3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 신문받고 철창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총으로 칼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매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적으로는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와,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사도와 같이 취급하시는구나. 바울과 똑같은 일을 당해보니 와, 나도 바울이 되는구나. 그러나 저는 그분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계속될 때 마음에 긴장감이 생기고 두려움으로 마음이 쪼그라들고 쉽게 현지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회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또 무슨 애매한 고난을 만들려고 그러지 라며 경계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를 당황해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영접하고자 했지만 저는 벌써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일한 상처로 고생하다 순교한 2명의 후배 선교사들을 땅에 묻을 때 나도 곧 묻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 때문에 암으로 고생하고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몇몇 동료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암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불쑥불쑥 아픈 상처들이 불거져 나오는 나를 발견하고 눈물 흘리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셨기에 우리의 애매한 고난을 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 살면서 애매한 고난을 수없이 당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1절 사이에는 우물로 인해 생긴 애매한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우물을 파놓으면 밤새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힘으로 우물을 와서 빼앗아버렸습니다. 중동에서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묻혀버린 우물을 보며 빼앗겨버린 우물을 보며 얼마나 울분이 넘쳤을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애매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아셨고 이런 아브라함을 어떨 때는 직접 위로해 주셨고 어떨 때는 말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로서 위로를 받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형통케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원할 때 아브라함은 우물 문제를 거론하면서 분명하게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분명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라고 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기야 승리를 하였고 급기야는 우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 상처입고 암으로 고통하는 많은 동료 선교사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겠습니까?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약해지지 않냐고 이러한 믿음이 더욱 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에셀 나무를 심은 아브라함. 중동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입니다. 강수량이 적고 수맥이 깊이 형성되어 있기에 쉽게 나무가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맥이 있는 곳까지 자신의 뿌리를 내린 나무는 멋진 거목으로 자랍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중동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때 중동 지역은 복음의 꽃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사도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을 완성한 곳이요 복음의 세계화에 쓰임받은 사도행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성지들을 보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러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많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당황해야 합니다. 영적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땅에는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이슬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테러하는 사람들이라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순박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은 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정오의 자기라는 태양 아래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으로 애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막을 헤매면서 갈증을 호소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잃어버린 나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들도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생명수 되심을 증거해야 하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주 선교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저희 가정을 지난 20년 전에 안수하여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중동의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맺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슬림 영혼들 중 몇 명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은 사막에서 한 그루 나무가 심기우는 것과 같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한 그루 나무가 수맥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듯 한 사람의 무슬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네딘 형제의 회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족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문제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사촌과의 결혼을 강요하는 가족의 강요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을 나와 이스탄불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레 저와 만나 친구가 되고 자연스레 제가 전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조심스레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뒤에서는 회심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그는 저희들을 조금씩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여러 모습으로 연단해 주셨습니다. 물질 자립 훈련과 책임감 훈련,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과 전도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졌습니다. 또한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설교를 배우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갔습니다. 또한 자신이 전도한 양들을 섬기면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네딘 형제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2014년부터는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직분으로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과 변화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터키 전역 81개의 주의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저희들의 비전이 가능한 기도 제목임을 보여주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 25년 만에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고
웃음꽃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내림 형제 하나를 지난 20년 만에 얻음으로 큰 기쁨이 있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내림 형제의 회심과 성장은 현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잘 되지 않는 터키어로 설교할 때 듣는 사람도 힘들었고 하는 사람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내림 목자가 설교함으로 유창한 현지어로 그들에게 어울리는 문화로 설교할 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권 안에 현지인이 설교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놀라운 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가능케 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은 25년 만에 이삭을 아는 사라의 기쁨이며 아브라함 가정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같이 싱글벙글 웃으며 다녔습니다. 또한 그 이삭 이후로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물 문제도 그랄 왕과의 계약으로 문제가 풀려났습니다. 진정한 우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인 결론입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됐어 이삭 하나로, 이제 됐어 우물 하나로, 이제 됐어 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 내가 열매보다는 영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이 에셀나무를 심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을 밀어 넣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축복으로 준 열매에만 눈을 고정하기를 잘합니까? 그는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영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히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죽음과 삶의 공간을 넘어선 영원한 존재가 무엇인지, 참다운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축복은 선교의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축복이 가장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명인에게 사명의 열매들,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 이러한 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 10년 깊은 곳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겠습니다. 이 심겨진 에셀나무는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선교사로서의 복이 있다면 저의 심령 속에 심겨진 에셀나무 한 그루입니다. 이 에셀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저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문제들, 양들이 떠나고 또한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에셀나무 한 그루만 있다면 저는 참다운 행복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터키 선교를 위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터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행복으로 하나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 영생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린 목자가 계속하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2명의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기둥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하여 81개의 주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저의 아내가 이번 안식년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고 더욱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